찬송가 29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항납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드멜에 가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메리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이렇게 찬찬히 써 내려가고 있는 이 열왕기서를 가만히 보면 열왕기서는 왕들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왕들의 몰락의 역사입니다. 왕이라는 이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 왕들이 자기 소욕,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킹덤, 이 하나님 나라는 멀어졌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꿈꿀 수 없고 정말 너무나 멀리 떨어졌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을 뿐 아니라 자기 왕궁을 세운 것처럼 자기 왕궁을 세운 데는 14년 걸렸죠. 그렇게 공을 들여서 왕을 세운 것처럼 이 이스라엘 왕들이 점점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보니까 15장에서 유다 왕 아비암 그리고 아사 왕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아비암은 결국은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사 왕이 그 뒤에 뒤따릅니다. 아비암은 3년 동안 아주 짧게 통치했지만은 이 아사 왕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5장에 보니까 아사 왕의 통치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는 그는 다윗의 길을 붙여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다 멸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 마아가, 바로 윗대인 그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입니다. 그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만드니까 아예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찍어 버리고 그렇게 수고하였습니다. 아사왕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가 41년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15장 25절,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는 유다 왕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남유다 왕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나답도 마찬가지로 나답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30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그 왕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 남유다의 왕들조차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두 다 솔로몬의 길을 걸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미 다 예고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할 때 르호보암의 아들이지만은 여로보암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군대 지휘관이었거든요. 이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은 부하인데 부하가 역모를 깨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왕을 세운 거예요. 모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계자부터 르호보암부터 이렇게 이 왕국이 온전히 세워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분열은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미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더 악한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악한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모반의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 이제 우리가 이제 16장으로 돌아오면은 그 반역의 역사가 이제 나오죠. 16장에 보니까 선지자 예후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기에 보면은 선견자라고 나옵니다. 여기선 선지자라고 나오지만은 이 선견자는 선지자하고 좀 뭐 비슷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 선견자는 미래를 훤히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때 그 예언의 영은요, 예, 적군의 그 침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까지도 다 보는 그런 대단한 예언적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후가 등장해서 바하사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대단하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등장한 것은 이 세상에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아합 시대 때는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엘리야가 왕과 대적합니다. 왕과 대적해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말씀 보고서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대통령과 대적합니다. 잘못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이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해서 나라를 국정을 운영을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는데 왕이 잘못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의 기름 부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들을 했죠.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제사장 국가로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모판이 돼야 될 그 이스라엘이 잘 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죠. 근데 지금은 제사장도 왕도 타락했어요. 그러니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 다른 백성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으신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왕이 정신 차리도록 왕에게 채찍을 전갈 채찍과 같은 그런 채찍을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죠? 우리는 세속 정치가 이 종교와 완전히 분리된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영역이 있고 교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목사님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막 목사님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 안 하면 잘못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 예후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6장 6절에 실절에 보니까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사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자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죠. 15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이 시므리는 바로 그 왕 엘라 왕을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법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나라에. 그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찬탈하는 거죠. 왕위를 올라가 가지고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야 아마 친구뻘이 되겠죠. 같은 군대 지휘장관이었는데 이 오므리가 이제 그걸 보고 분을 참지 못했죠. 아니 저런 놈이 왕이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가 모반하에서 왕권을 차지한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위에 있었고, 놀랍게도 군대 지휘관 이 오므리가 또 다시 또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모반을 통해서 권력을 얻은 왕 엘라를 또 다른 모반자 이 오므리가 와서 그 왕위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법을 논하고 이치를 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 이 열 왕의 역사, 모든 민족의 역사를 잘 보면은 우리 참 미국은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미국 엄청난 타락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 초대부터 해서 대통령들이 세워지고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이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성경에 근거한 그런 그 정권을 세우고 그렇게 해왔어요. 물론 악한 왕들이 많고 악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나라들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나라들이 자기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제 이 열왕기의 역사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는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겠구나.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참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때는요, 그때는 절망입니다. 절망. 이제 소망이 없구나. 주권자들을 사람이 세워놨더니 그들은 계속 죄를 일삼고 반역을 일삼아서 결국에는 이제는 파멸밖에 안 남았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무저갱에서 문을 열고 황충의 그 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이름이 아바돈의 뜻이 뭐예요? 파괴예요. 파멸. 싸그리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파멸자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파멸자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도 기도를 많이 하고 제발 좀 제대로 된 왕을 보내주십시오. 제대로 된 대통령을 좀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전의 왕은 악을 2개밖에 안 사용했는데 그 다음 왕은 2배입니다. 더 악한 왕. 그럼 그 다음 왕은 더 좋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것이죠.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된 연합된 킹덤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오므리가 나옵니다. 이 오므리 왕은요, 여러분, 이 오므리 왕은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을 다스렸어요. 12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이 오므리 왕의 이스라엘이 이 오므리 왕 때에 상당히 많은 그 번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이 물질적인 번영과 이 세상적인 성공을 절대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5절에서 28절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람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므리는 악나람의 극치를 이룹니다. 악나람의 극치를 이룰 때에 나라가 하나가 돼요. 이제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주권자가 악나라를 해지잖아요. 그럼 하나가 돼요. 놀라운. 그 다음 아합은 이제 내일 또 보겠지만 이 아합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지하고 그리고 세상 욕심만 가득한 그 아합왕이 등장하죠.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 역사에 어떤 새로운 왕이 오고 또 이 세상 정치가 새롭게 변혁되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큰 거기에서 기대하면 마음의 상처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 왕을 준비하는 백성들입니다. 왕을 준비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의 왕들 이제 대선도 있고 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선거를 통하여서 왕들이 세워지는 이 타이밍입니다. 주님, 세상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이 권력을 거머쥐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고 자기 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시편 2편에 보니까 그것을 비웃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오셔야 이 모든 분열과 아픔과 이 고통과 이 전쟁,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 가운데 몰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종결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